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복습합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살리신 구원자이십니다. 둘째는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며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들어갈 출애굽기 25장은 성막 건설과 하나님의 임재의 장으로 40장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이제는 그들 한가운데 임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특별히 25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출애굽기 25장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그리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은 네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9절까지는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들이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은 백성들의 자원하는 헌신 위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봉사를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둘째, 10절부터 22절까지는 언약궤와 속죄소에 대한 지시입니다. 성막의 가장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소가 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속죄를 통해 임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23절부터 30절까지는 진설병상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 위에는 12개의 떡이 항상 올려져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넷째, 31절부터 40절까지는 금등잔대, 곧 메노라에 대한 지시입니다. 성소 안에서 빛을 밝히는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빛을 받아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먼저 예물 규정을 통해 하나님은 헌신을 요구하시고 언약궤와 속죄소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이어서 진설병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공급을 상징하며 금등잔대는 하나님의 빛을 보여줍니다. 이 네 가지 주제는 단순히 성막 기구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주님이시며 말씀과 십자가 보혈 안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며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된 백성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속과 임마누엘의 은혜를 예표하는 중요한 장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이는 모세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은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회복될 것임을 예표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신약에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는 백성들의 자발적인 예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율법에 강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의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을 통해 완성되어 갑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은혜에 감사하며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구약 시대 성막 건축을 위해 기쁘게 예물을 드렸듯이 신약 시대 성도들도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3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성막 건축에 사용될 재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얻은 제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재물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약속하신 마태복음 말씀과 연결됩니다. 4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이 실들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청색은 하늘, 자색은 왕권, 홍색은 희생을 상징하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왕권, 보혈의 희생을 아름답게 예표합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사용된 색깔들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사역을 상징합니다. 특히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며 구원의 역사가 희생을 통해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막의 붉은색 실이 예표하는 희생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5절 붉은 물 들인 수샹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이 재료들은 성막의 덮개와 기구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붉은 수장의 가죽은 희생 제물을 상징하고 해달의 가죽으로 번역된 견고한 가죽은 외부의 비바람으로부터 성막을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붉은 수장의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상징하며 성막이 보호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그리스도의 피로 보호받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희생을 통해 완성됩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약 시대 희생 제물의 피로 덮개와 성막이 보호받았듯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6절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등유는 성소 안의 등잔을 밝히는 데 사용되었고 관유와 향품은 거룩한 제사장들과
성막 기구들의 기름을 붓고 향을 피우는 데 쓰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등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상징합니다. 또한 향품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막의 등유가 빛을 비추었듯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심을 보여줍니다. 7절.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호마노와 보석들은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흉패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며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이 보석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백성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했듯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표하심을 강조합니다.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은 단순히 예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은 구속사의 핵심인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는 죄인이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된 구원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9절.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모형대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생각이나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막이 하늘의 모형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예배와 삶이 하늘의 참된 실체를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될 때 온전한 진리가 드러날 것임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임을 보여주듯이 히브리서 말씀은 성막의 참된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언약궤는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구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의 재료인 조각목은 광야의 시딤 나무로 뒤틀리고 거칠어 제목으로는 보잘것없는 나무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평범한 것을 들어 당신의 가장 거룩한 임재를 담는 도구로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줍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완성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광야의 흔한 조각목으로 거룩한 언약궤를 만들었듯이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광야의 흔한 조각목으로 거룩한 언약궤를 만들었듯이
연약한 인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1절.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조각목으로 만든 언약궤를 순금으로 싼 것은 언약궤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나타냅니다. 겉과 속을 모두 금으로 싼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고 변함없음을 의미합니다. 언약궤를 순금으로 싼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순금으로 싼 언약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정금과 같이 순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을 말합니다. 12절. 금 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언약궤의 금고리는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고정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이동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약궤의 금고리는 이동성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임을 예표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언약궤가 고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3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언약궤를 매는 채도 언약궤와 동일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야 했습니다. 이는 언약궤와 관련된 모든 기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막의 기구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도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거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14절.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언약궤는 직접 만지지 않고 채를 꿰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며 인간의 편의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다룰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언약궤를 함부로 다룰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정하신 방식대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순종이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15절. 채를 궤의 고리에 꿰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언약궤의 채를 고리에서 빼지 말라는 규정은 언약궤가 항상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채를 빼내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언약궤의 채가 항상 꿰어져 있었듯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영원히 변함없고 중단되지 않습니다. 16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두 돌판, 곧 증거판이 들어갑니다. 이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언약궤에 증거판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그분의 말씀 위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그분의 말씀, 즉 율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구약의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듯이 신약에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계심을 보여줍니다. 17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 역할을 하는 순금판입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이 위에 피를 뿌려 백성의 죄를 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속죄소는 죄를 덮고 용서하는 장소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 용서 위에서 건설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구약의 속죄소가 속죄를 이루는 장소였듯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참된 화목 제물이 되셨음을 보여줍니다. 18절.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은 천사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존재들입니다. 그룹의 형상을 속죄소에 만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룹들이 속죄소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그분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히브리서에서 성막의 그룹들을 언급하며 구약의 제도가 장차 올 실체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음을 알려줍니다. 19절.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과 속죄소가 한 덩이로 연결되었다는 것은 속죄와 하나님의 임재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속죄소와 그룹이 한 덩이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그분의 영광이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속죄소와 그룹이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20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서로를 향해 바라보는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외와 순종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존경과 경외를 보여줍니다. 그룹들이 속죄소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구속 사역이 모든 천상적 존재들에게 경외의 대상이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온 우주의 경외를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구약의 그룹들이 속죄소를 바라본 것처럼 신약의 천사들도 인간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며 경외함을 보여줍니다.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으로서 증거판을 덮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덮여 있음을 상징합니다. 속죄소 아래의 율법과 그 위의 속죄소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함께 역사함을 보여줍니다. 율법을 어긴 죄인은 속죄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구원 역사의 핵심을 이룹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덧 입혀져서 의롭게 되는 구속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장소는 지성소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서 백성을 만나시는 것은 죄가 해결된 곳에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짐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는 구원 역사의 절정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 시대에는 모세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진설병을 두는 상은 성막의 성소 안에 놓이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설병상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인 교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단순한 구원을 넘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설병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먹을 양식이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줍니다. 24절.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진설병상을 순금으로 싼 것은 하나님의 식탁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최고의 가치를 지녀야 함을 보여줍니다. 진설병상의 금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상징합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교제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진설병 상의 정금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듯이 새하늘과 새 땅의 길도 정금으로 되어 있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냅니다. 25절.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진설병 상의 턱은 진설병과 제사장의 식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맺은 교제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진설병 상의 턱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굳건히 지키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분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진설병 상의 턱이 진설병을 보호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지키심을 보여줍니다. 26절.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되. 진설병 상의 금고리는 언약궤와 마찬가지로 상을 옮기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백성과 함께 이동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진설병 상의 이동성은 하나님의 구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진설병 상의 이동이 하나님의 교제와 복음이 한 곳에 머물지 않음을 보여주듯이 신약 시대 성도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27절.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꿰 곳이며. 채를 꿰 고리는 상의 턱 곁에 붙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기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정확한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인간의 자의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듯이 신약 시대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증거임을 보여줍니다. 28절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진설병상의 채도 언약궤의 채와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쌓아야 했습니다. 이는 거룩한 봉사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가 동일하게 거룩함을 지녀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분의 영광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성막의 채가 금으로 쌓여 거룩하게 구별되었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29절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진설병상 위에 놓일 모든 기구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도구들이 최고의 가치를 지녀야 함을 보여줍니다. 진설병상의 기구들이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값으로 산 바 되었으므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30절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진설병은 항상 상 위에 놓여 있어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영적 양식을 항상 공급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진설병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영적 양식을 통해 유지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진설병이 육체의 양식을 상징했듯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양식임을 보여줍니다.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등잔대는 성소 안을 밝히는 유일한 빛의 원천이었습니다. 순금 한 덩이를 쳐서 만든 것은 등잔대가 흠없고 온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실 것을 예표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등잔대의 빛이 성소를 밝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죄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심을 보여줍니다. 32절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는 등잔대의 줄기와 함께 총 7개의 등불을 구성했습니다. 이는 완전함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빛이 온전하고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등잔대의 7가지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온 세상을 밝히시려는 구속 사역의 완전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빛으로 충만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요한계시록의 7금 촛대는 7교회를 상징하며 등잔대의 빛이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듯이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33절.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의 가지는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살구꽃은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으로 이는 새로운 시작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살구꽃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곧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살구꽃이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보여줍니다. 34절.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 줄기에도 4개의 살구꽃 형상이 만들어져 등잔대 전체가 아름다운 꽃의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예배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타냅니다. 등잔대 줄기에 있는 살구꽃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핵심이 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아름답고 완전한 영광을 드러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등잔대 줄기가 등잔대 전체를 지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심을 강조합니다. 35절.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등잔대의 꽃받침은 가지들을 지지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질서와 통일을 상징합니다. 등잔대의 꽃받침은 교회의 통일성과 질서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를 하나로 묶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등잔대의 가지들이 꽃받침으로 연결되었듯이 교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성장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36절.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대의 모든 부분이 순금 한 덩어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완벽한 하나를 이루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등잔대 전체가 순금 한 덩어리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등잔대가 하나로 만들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말합니다. 37절.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 7은 성소 앞을 비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빛은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봉사하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등잔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의 빛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등잔이 성막 안을 비추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또한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38절.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를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가장 작은 도구라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작은 도구까지 순금으로 만들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사용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가장 사소한 불 집게와 불똥 그릇조차 거룩하게 만들어졌듯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행동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야 함을 말합니다. 39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등잔대와 모든 기구가 순금 1달란트, 즉 약 34kg의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상당한 양으로 등잔대가 매우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등잔대가 값비싼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가치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진 등잔대가 귀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금은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합니다.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모든 기구들을 정확히 지시하신 대로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드는 것은 인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분께서 정하신 방법대로만 완성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막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들어져야 했듯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그 모든 기구와 규례를 정하신 것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흠 많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성막의 기구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빛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시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들은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두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출애굽기 25.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